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감사하자. 고난 중에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감사하자. 고난 중에 감사하자.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3년이 좀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제 6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보다도 극한 이 격돌이 있어서 전 세계 정당 사이에 유례없는 이 참 뭐랄까 갈등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안보상으로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칭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 1년 동안 심각한 것이 고이자,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이 고난의 행군의 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 지금 상장 기업만 하더라도 약 한 3분의 1이 적자입니다. 자영업자들 5분의 1이 부부가 막 뛰어들든지 혼자 뛰어들어도 5분의 1이 적자입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나오라 하니까 이 앞에 이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세가 없어가지고 문은 잠가놓고 그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게세를 내야 된다. 또 가계부채가 지금 가계부채가 무려 국민 한 사람당 약 한 3,600만이에요. 3,600만. 여러분이 부채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통장이 돈이 뭐 수억에 있더라도 부채가 얼마라고 한 사람당 3,600만 원 빚지고 산다고. (65세가) 넘으면 노인연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80세 먹은 노후복지사가 정부에서 27만원을 받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 27만원 받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4만원 갖고 생존한대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또 그리고 지난 몇 년, 저작년이구나, 영끌 쪽이 집을 무리하게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이자가 3 내지 4% 지금 이자가 8%로 육박해가지고 150만 낸 이자가 300만 내지 400만 정도를 집을 내. 집값이 막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예측하되 집값, 자기 집값이 한 40% 이상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약 3만 5천 명 되는데 이분들은 배는 좀 부르죠. 그러나 외로움, 또 얼마 전에 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북한은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전철을 탔으니까 만주족이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어떤 애니까 조퇴.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왜냐니까 북한에는 그냥 시킨 대로 당에 시킨 대로 배급이 나오는데 여기는 죽자 살자 뛰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가 약 한 40만 명 됩니다. 태국, 필리핀, 등등 아시아에서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난상에 많이 살죠. 수모를 당하고 돈은 벌어가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요. 욥 1장에 보면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늘 노심초사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주에 가지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 죽습니다. 가축들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여러분, 우리라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만 잃어버리다 하더라도 몸이 애들과 암에 걸렸어. 재산이 날아갔다. 사업이 망했다. 자녀가 무단 가출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2022년 추수감사들을 통하여서 욥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때 예배.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따라합시다. 시작.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물론이거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는 게 대사예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뭐 국가가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난리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하나에 원망하고 슬퍼하게 할 때가 한 번에.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부인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아파트가 몇 채 있었어요. 근데 부도섬으로 어류가 나는데 하루치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갔던 사람도 교회를 못 나가게 돼. 왜? 그렇게 됐대. 본인도 창피하고 교회 사람들도 열심히 나와가 헌신할 때는 김 집사님, 김 근사님 할렐루야 하다가 망하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오늘날의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오면은 뭐 세탁소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어요. 6개월 만에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밤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장사 수완도 없고 영어도 그렇고 맛도 없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니까 목사님 내일 아침에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창립 예배가 아닌 이 폐업 예배를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면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오고 할렐루야 오지만 폐업 예배를 드려달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밤새 잠이 안 오더래.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밤이 안 넘어가서 금식하면 열심히 기도했대. 그런데 그 가게가 나중에 잘 되고 그 사람은 더 팔고 그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지점장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립 예배 드리지 말고 무슨 예배 드리라고? 폐업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송을 받는 많은 사람들 어제 수능 시험에 어제 안 좋았나? 또 떨어졌잖아요.
행정 외무 무슨 고시에 떨어진 사람 뭐든지 뭐 자격증 떨어진 사람 뭐 한다고요? 대형 예배를 내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머나먼 고향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민 생활에 그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이 하나님 내가 10의 1을 드리고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전이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딸애가 어둠을 당하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 이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해요. 야곱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얻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시작.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솔직히 말하면 세상 모든 게 뭐예요? 한 끗 차이. 성공과 실패도 뭐예요? 한 번 생각치 않으면 똑같은.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한 문제 때문에 재수했어요. 몇 문제? 지금 수능 치는 우리 후배들 보면 몇 문제 때문에 한두 문제를 가지고 서울 법대를 가니 뭐 고대를 가니 못 가니 한두 문제 한순간이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원하지 않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서 감옥에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순간 자기의 원망, 불평 이걸 참지 못해서 총을 들고 벨짓당합니다. 한순간이라고. 성공과 실패는 한끗 차이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맡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4장 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두 절. 빌립보서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물질로 풍부할 때는 풍성하게 씁니다. 그러나 선교사더라도 단돈 1원 한 푼 안 하면 그냥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치 꽃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일 양식이 어떠냐고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겠나고 흥망성쇠에다가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엄청나게 막 그 주변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였어요. 마지막에 영국하고 전쟁이 와요. 영국도 위태위태하다가 그때 영국의 불세출인 사람이다. 처칠. 키가 한 100, 미국 키로가 미국 160m밖에 안 돼요.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처칠이 국민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피와 눈물과 땀하면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네. 정권을 해보면 밑바닥을 치면 언제가 올라가게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발명왕 누굽니까?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 며칠 전에 에디슨에 대한 이 유명한 글귀를 명언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한 가지만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의 친구가 있는데 라이선스 자격증에다 30가지. 근데 겨우 입에 풀칠해.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뭐 하다고 보내요? 자격증 딴다고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많이 딴 사람 중에 잘된 사람 없어요? 자격증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도 그것에 용문 매진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자격증의 시대가 아니고요. 실력의 시대. 스카이대학 나오더라도 다시금 전문직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독일에서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딱 들어가면 뭘 하냐면 얘가 공부로 출세할 사람이다. 얘가 아니라는 걸 배워놔라. 그러면 벌써 뭐야? 갈 필요 없어. 이번에 수능 시험에 몇 명 칠수있는 줄 아세요? 50만 명 쳤어. 작년보다 4천 명이 좀 자꾸 줄어. 공부할 사람은 공부할 사람 빼놓고 나머지 전문직을 공부하면 돼. 그럼 먹고 산다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빵만 잘 만들어도 돼요? 사람이 몰려와요. 커피 몰려와요. 하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 형님은 방에 가면 자격증이 막 깔려. 이것만 잘해. 근데 돈은 왜? 통장에 돈은 없어.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낮추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딱딱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죄송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XX가 나와요. 그렇지. 저렇게 솔직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 민수기 14장 26절 28절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 27, 28절. 자, 페이지 219페이지 꼭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 27, 28절. 페이지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7, 26.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위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27절에 맹세가 원망이 몇 번 나옵니까? 원망 한 번, 두 번, 세 번. 28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이야기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인생이 바닥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내 입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전 미국에 한 25년 이상 살았던 사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죠. 어제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쓰레기 버리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과 알죠? 애플. 사과가 10개 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집어 올라가니까 도둑이 아니잖아. 뭐냐? 아마 맛없는,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누가 저 좋은 걸 줬으니까 맛없는 사과인 것 같아. 아파트에 옷 버리는 거 뭐니 막 백화점 가면 너무너무 즐겨요. 한국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산 건 제가 생각할 때 1960년대 우리가 어릴 때 추웠잖아. 옷도 없었잖아. 먹지도 잘 못했잖아. 그때 엄마가 누렇게 나오면 엄마가 뭐라고요? 나한테 흥해라 흥하자. 누렇게 흥하자. 그러니까 흥한 거야. 흥해라. 그래 누렇게 흥하게 시원하잖아. 보세요. 특별히 어머님 여자분의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자분이 남편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해준 게 뭐냐? 잘된 게 뭐냐? 걔는 하나 쪽쪽 망했다. 뭐다? 자꾸 자식들 하나야. 니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생사가 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목회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100명 교회 가면 한 50명, 300명 가면 150명, 한 반타작으로 줄을 먹어. 그래서 내가 만나서 너는 왜 그러니까 형님 저는 하나님 목회마다 안 된다. 그래 네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 요 가게들 쭉 봐요. 그러면 주인의 얼굴이 환하면 그 가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어두우면 얼굴이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시시하면 들어갔던 손님도 뛰쳐나와요. 안 된다니까. 얼굴을 보라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국민의 앞에서 하는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이나 어떤 장로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예쁘게 생겼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얼굴은 그렇게 예쁜데 왜 그래?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러가지고 아니 아저씨 내 얼굴이 왜 당신한테 그렇게 혼내야 돼요? 하면서 그래. 웃더라니까. 이야.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도 보면은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갔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의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의 생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을 하여서 다가온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영원히 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하! 내가 이렇구나. 마지막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뭐예요?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면.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절대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산 만큼 더 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내리막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1년 남으신 분도 있고 5년 남은 분들 10년 남은 분들 하루를 살아더라도 시간이 축복함을 깨닫고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즐겁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새해에는 더 큰 복을 나눠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